이 말씀이 좋고 그리고 유익하긴 한데 이것이 내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툭 던져주고 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분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분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준, 잣대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고 내 미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을 할 때 내가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궁극적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넉넉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결정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의 삶으로 흐르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악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죠. 크리스찬도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모든 결정의 이유와 근거가 다 나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뭐에 있는 거예요? 나에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보면 세상에 종말,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의 특징이 뭐라는 거죠? 나예요. 나를 사랑하고 자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비록 실패해도. 그런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전혀 말씀이 내 결정에 영향조차 주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의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구분되어져. 성경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선한 자와 악한 자와 하나님 구분을 합니다. 지금은 믹스업이 되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부자와 그 거짓 나사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구분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을 받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비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 내 상급이 크도다.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온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것이라면 모든 걸 다 내버릴 정도로 오히려 바울은 그 부분을 취했습니다. 왜? 그가 뛰어나서, 그가 지혜로워서,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시인이 그런 글을 수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자는 야구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느 날 이 남자와 함께 야구장을 가요. 야구장에 가서 이 남자는 또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여자도 남자가 준 아이스크림을 같이 따라 먹게 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예전에는 야구도 좋아하지 않았고 아이스크림도 전혀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속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에 속하게,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좋아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가? 세상에 속한 교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가?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인가? 이건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우리를, 교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단어는 바로 out of입니다. out of는 무엇으로부터 나가고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처치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out of the world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는 out of the world,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우리는 out of the world.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out of the world. 자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려고 해요. 심지어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이제 그만두고 저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회해서 교회만 살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세상하고 달라서, 교회에 오면 여기 오면 선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지만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여기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교회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것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out of the world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원론적인 생각, 자꾸 모든 것을 분리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떨어뜨려서 교회 천하고 거룩한 것, 그리고 세상은 악하고 추한 것.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스스로 비판하는 모순된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의로워요. 교회에서는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원론적인 삶이 자꾸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헬레니즘 아니에요. 헬레니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사상을 든다고 하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헬레니즘은 뭐예요? 헬레니즘은 중세,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하나죠.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게 어디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헤브라이즘의 사상 속에서 세상과 신앙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헬레니즘의 삶 속에서는 이것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그게 가능한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일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생각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 안에 있는 걸 신경 안 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불의한 일로 신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관심을 끊어야 할까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왜? 주님은 아파하는 자의 친구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벗이 졌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이 정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정치가 사실은 뭐죠? 바를 정에 다스릴 치 아니에요.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목장 안에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직장 안에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이어서는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정치적인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 이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또 머뭇거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단순히 그냥 세상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 이상 우리가 보아왔던 정치판에서 보여지는 그 부정의하고 불의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침묵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암묵적 동의가 침묵이에요. 가장 강력한 범죄는,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저쪽 어디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성이 새벽 2시에 그 사람들이 사는 집 한복판에서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인의 목숨을 잃기까지 이 여인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20여 명이 넘게 있었어요. 창문 열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 죽이라고 안 했으니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하라고는 안 했지만 침묵은 무서운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사람에게 침묵해 보세요.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오라고 소리 지르는 게 정치예요. 예라고 하는 것도 정치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됩시다. 당을 하나 한답시다. 이 뜻이 아니고 주님께 사랑하신 이 모든 세계에 대한 관심을 크리스천과 교회는 가져야 한다. 왜? 우리는 분리되어진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안에 있죠. 거기 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좀 나가려고 하더니 나가서는 또 안 된다고 하죠. 끝까지 버티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과 교회,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연결하는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into the world.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성도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예요. 자, 세상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 잠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in the world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방자히 행하게 되고